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죠. 19장 20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이라는 말씀, 흥왕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인데 이 12장 전장을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을 당하는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박해가 있었다.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 그 말이죠. 12장 1절을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헤롯 왕과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왕은 다르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헤롯 이 왕은 손자인데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라고 명령한 또 요한이 있죠. 그죠? 헤롯이 있죠.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 세례 요한을 목박아 죽였고 또 그 손자이면서 조카가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였으니까 헤롯 왕가 그러면 적기독 가문의 대표적인 왕가로 이름을 날리는 아주 못된 가문이죠. 우리는 그냥 유명한 그러면 쉽게 통하는데 영어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노토리어스 그러면 악명으로 유명한, 그죠? 페이머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유명한, 악명으로 유명하면 안 되잖아요. 헤롯 가문은 대단히 악명으로 유명한 그런 가문인데 그러면 이 헤롯 가문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투옥을 시키면서 죽이려고 했던가? 권력 유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자신의 권력이 유지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죠. 유대교 신자에서 점점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유대교 신자들에게 잘 보여야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파송받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볼 때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반 구별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유대교 신자들이 볼 때도 기독교가 저게 좀 우리 쪽에서 좀 넘어가긴 하지만 뭐 큰 문제가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이탈리아대 군대 장교인 백부장교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방인들이 기독교 신자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교가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분파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볼 때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처음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대교 신자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로마가 볼 때도 아니라고 판단이 서니까 네로 황제 때는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던지 그 당시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점점 친이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니까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틈에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어른 헤롯 아그리빠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들을 즐겁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자기 권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야고보를 죽이는 데 앞장선 겁니다. 왕이 직접 칼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겠어요? 왕이니까 신하에게 명령을 내서 죽였겠죠.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요한의 형이고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제가 순서를 매겨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주로 나타났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제자인데 최초의 순교의 제물로 희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걸로 끝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죽으면서 어떻게 기도했고,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던 기사와 비슷하게 순교를 당한 분이 야고보 사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이 직접 칼로 죽인 게 아니라 왕이 명령을 하니까 신하가 칼을 가지고 죽였겠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통치자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 권사님이 기도할 때 당연히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가 똑바로 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 시간에 준비한 대로 전하지 않고 딴 얘기만 하거나 마귀의 사촉을 받아가지고 또 목사도 감정의 동물이니까 야, 설교를 열심히 듣는 분을 봐야 되는데 안 들고 주무시는 분을 보다가 시험 빠져가지고 딴 얘기만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참 중요하죠. 이 시간에 마찬가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안 한 건 용서하지만 수요일 날까지 투표를 안 한다 그러면 말만 개혁주의지 행위는 개혁주의가 아닌 거지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했지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3번 찍어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꼭 찍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찍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사람을 죽이니까 기뻐하는 것들이 유대인의 지금 만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유지의 혈안이 되었던 헤로당은 야, 이거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네. 야고보다 더 높은 베드로까지 딱 죽여버리면 유대인들이 나를 굉장히 인정하고 좋아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만 붙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4절 보세요.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인데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몇 번째 잡힌 겁니까? 세 번째 잡힌 거예요. 첫 번째 잡힌 거 4장 3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4장 3절 그들을 잡음에, 여기 베드로가 잡혔어요. 이게 첫 번째 투옥된 겁니다. 두 번째가요 5장 18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표적을 일으키니까 5장 18절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갇혔습니다.
세 번째 갇힌 게 오늘 12장 4절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지금 죽이려고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1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더라. 여기 군인이 내식입니다. 그죠? 내식. 그리고 네페니까 몇 명이 지키는 겁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못 도망가게 죽일 때까지 지킨 군인이 16명이에요. 저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해군을 인정해주고 해군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주류가 되고 대통령도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잘 몰랐어요. 그것까지만 알고. 근데 오늘 육군사관학교 나온 분과 대화를 하면서 미국이 해군이 강한 이유를 알았어요. 미국은 본토에서는 전쟁을 안 했답니다. 본토에서 전쟁을 하면 육군이 강해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주로 하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전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비행기로 다 못 나르니까 해군 제독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병대 타, 육군 몇 병대 타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하니까 당연히 해군이 강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육군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유감인 것 같은 그런 뜻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뭐 이 진보 정권 내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보수성을 띤 장관으로 보입니다. 국방에 관한은 진보나 보수가 없지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꾸 배우고 깨닫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16명의 군인이 무슨 뭐 전쟁하는 군인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인 베드로를 가두어 놓고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헤롯이 볼 때는 요 주의 인물이 베드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배경은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해병대 출신 모이시오. 이럴 때를 위해서 해병대 나온 겁니다. 해가지고 정찬배 장로님하고 신상훈 청년하고 모여가지고 특공대를 짜고 베드로 구출 작전을 한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12장 5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중요한 지도자가 죽고 투옥을 당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는 말이죠.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로 뭉쳤다, 하나로 단결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당하니까 아이고 무시라 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단결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면서 단결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했느냐? 여러분, 고난 중에 취해야 될 모습이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서 교인들은 물리적인 힘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가 단결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줘서 받은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요, 세 번째 지금 옥에 갇혔는데 16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옥에서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어차피 베드로에게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만 포기하고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장 7절을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 그 말이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말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탈출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허리띠 풀고 신까지 벗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구출 계획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 베드로는 이거 내가 꿈을 꾸는 건가? 환상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천사의 말대로 겉옷을 입고 따라가니 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11절을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정신이 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날이 밝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 헤롯은 대단히 소동을 했습니다. 18절 보세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당해야 될 베드로가 살아서 빠져나갔다는 것은 헤롯 임금에게는 엄청난 치욕이고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유는 야고보 사도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순교하고 주님의 품위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다면 아마 야고보와 같이 처형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그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처형시켜서 없앨 정도였다면 베드로를 체포해서 반드시 베드로를 죽이고야 말 그런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용서하세요. 이병인 장로님 오늘 다녀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이 동서가 아니고 매제,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을 직접 전도를 해서 한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룡대 군인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시다가 결국은 그저께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제가 들을 때 장례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85세 된 어른이. 그리고 한 교회에서 그렇게 매제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여러 가지 정이나 또 자기 손아래 사람을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 슬픔이나 아쉬움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김교천 그 이어서 연이어서 김교천 장로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 제가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소건사님에게 확인해봐라. 소건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소건사님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만 알라고 그랬는데 왜 소문을 내가지고 제 아내가 어쩌고저쩌고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저보고 기도해달라면서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제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고 최재희 전사님 기도는 받아줄 것 같아서 제가 공개했고 주일이 되면 다 공개해가지고 성도들이 수술할 때 한 번씩 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지 모르니까 장로님의 의도대로 공개했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감사를 했는데 의사가 수술 잘해서 손자가 회복돼서 학교 갔어요. 그랬는데도 아들에게 야, 교회가 이렇게 우리 영광이를 위해서, 그렇게 평강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온유 집사가 감사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빠 이름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헌금을 드리도록 했어요. 이게 교인들이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 누구 기도를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죠? 예. 이음전 집사님이 지난주에 아마 3층까지 올라오시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날 이 딸과 함께 가까운 교회에서 잠깐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제가 다 하나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우리 이 윤순여 집사님이 정들었는데 웬 말이야, 아파도 여기 와야지, 3층까지 와야지, 목사님이 지게를 산다는데 우리 지게 하나 샀어요. 1층부터 얻고 날라면 되지. 그거 유동진 장로님은 그런 소리를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야, 오늘 이 똑같은 대령 출신하고 얘기하면서 아유, 그 육군사관학교 자기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들이 몇 년생이었어요? 주님 앞에 먼저 간 아들이?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하여튼 그분이 55년생이니까 오늘 왔던 분이 55년생이니까 자기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몰라도 참 마음이 아프다. 근데 결론은 그래요.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겼고, 이음전 집사님 어머니는 아직도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원교회 올라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박해자가 죽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의 처형 기도 사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교회가 승리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단지 베드로가 살아난 것이 교회 베드로의 구출로 끝나지 않고 헤롯이 죽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결말이 나고 맙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구출해 주시고 헤롯은 즉사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미션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헤롯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 지도자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고, 만약에 기도했다면 헤롯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의 죽음으로 결말을 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원래 헤롯 왕가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고 로마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헤롯은 로마가 유대를 위해서 파송을 했고, 두로와 시돈은 로마가 직접 관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 필요한 식량을 헤롯 왕국에서 수입을 해갔어요. 헤롯 왕국이 식량을 갖다가 두로와 시돈에게 팔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이 왕의 침소를 맡은 이 신하인 블라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헤롯 임금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통해 가지고 헤롯 임금에게 어떻게 하든지 친하고 잘 보여서 식량 수입을 잘 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왔는데 헤롯이 왕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헤롯이 굉장히 찬란한 왕복을 입고 나타났다. 여러분, 왕이 폼을 잡으려면 보통 백성들이 볼 때 참 찬란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폼을 잡으려고 갈수록 옷이 찬란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들도 교인들에게 자기 공부 많이 했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뭡니까 가운을 해 입고 그래가지고 김명자 권사님 오빠만 돈 벌었잖아요. 우리 한인석 집사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 김명자 권사님이 이 대한민국의 성의사 사장님이에요. 성의사 사장님인데 목사님들이 비싼 가운을 입는데 듣기로는 어느 목사님이 800만 원짜리를 해갔는데 저는 20만 원짜리밖에 안 입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20만 원짜리 40개 입어봐야 800만 원인데 한 사람이 와서 800만 원 해가니까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오빠가 부자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요새는 무슨 얘기하면 기억이 없대요. 나는 다 기억을 하는데. 진짜예요. 예. 무슨 대화하다 보면 기억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기억이 없으니까 카톡으로 남겨야 되고 녹음으로 남겨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한때 어느 목사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보면 결정적으로 큰 소리 안 했다고 그러고 없다 그러니까 다 녹음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참 비참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 여러분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와서 뭐라고 짓거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건 신의 소리다. 헤롯이 말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면 헤롯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니까. 그러면 여봐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나한테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건 너무했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소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침 뚝 따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침 뚝 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했고 그죠?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도둑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장로님들 가운데도 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까?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포부를 잡으려고 내가 큰 교회 장로니까 대단한 장로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정도로 소개를 안 해요. 또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내가 부산 호산나교회 선임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소개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수영로교회 재정부장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속에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이 교회가 좀 개척교회 있거나 어려운 교회 있을 때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일산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대형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웬만한 목사님들이 만날 수도 없어요. 비서를 통해도 대화가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강사로 청할 수도 없습니다. 또 강사로 청하게 되면 비서가 당장 한 번 가면 사례 얼마 줍니까?부터 흥정을 해요. 자기 목사가 뜨면 큰 교회 목사니까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참 비극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변명 같지만 우리 초원을 지키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헤롯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거두어 가는데 여러분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헤롯이 즉시 충을 먹어가지고 충이 들어가지고 5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못됐으면 벌레 먹어가지고 시름시름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당했을 때 교회는 기도했는데 오히려 박해자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12장 24절 이런 사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잖아요.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로 5일 만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벌레 먹어서. 예. 역사가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볼까요?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뭐라고요?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뭐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살렸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4장 4절을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 명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 명인데 남자가 5천 명이니까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배경이 뭡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말씀을 들어야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6장 7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는 믿는 신자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기독교 진리 그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지금 2018년이니까 6월 10일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들음은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성경,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그 다음에 교사라고 이야기했죠.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사, 목사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교회 사활의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기에 두지 않고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주느냐, 그 교회가 놀러 다니는 걸 잘 구경을 시켜주고 하느냐, 문화시설이 잘 돼 있느냐 등등 이런 것을 따지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질적으로 개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고 성장 안 하면 곤란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금년에 우리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가장 성대하게 하겠다. 옛날에 뭐 450명 이렇게 모일 때 어린이들 성경학교 할 때는 어떤 면에서 형식이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면서 우리가 성대하게 잔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발표가 나가니까 우리 두 집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김동숙 집사님에게도 성경학교 날짜 잘 맞춰가지고 아이들 빠지지 않게끔 잘 날짜 잡아서 교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번 그 어린이 성경학교에는 어린이들 숫자보다 강사가 더 많이 동원될 거예요. 설교 신재철 목사, 그죠? 교사 안현숙 사모, 그죠? 거기에다가 신상훈 집사, 그죠? 거기다 최재희 전도사님,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이라고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야, 이걸 직접 만드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린대요. 물론 이것도 받고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이거 만드는 강사님은 종이접기 강사래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종이접기 프로그램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강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면. 근데 모르겠어요. 본인에게는 허락을 안 받았는데 그 남편에게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편 말 안 듣는 건 현희숙, 김명자 권사님 정도 나이가 돼야, 그러니까 60이 딱 되면 남편 말 안 듣는 거지, 60도 안 됐는데 남편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잘 개발되면 앞으로 여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멋있죠? 탐내지 마세요. 제가 받은 겁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여름 어린이 성경 때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복음도 받고, 또 이런 그 기술도 은사도 배우고, 또 좀 필요하면 수영장도 데리고 가고, 또 컴퓨터 조작해서 컴퓨터 기능을 저기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영화도 보여주고, 그죠? 또 편백나무 가서 조금 이렇게 쉬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아는 사람만 알지요. 여러분, 흥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고, 이 들은 말씀을 생활에 옮겨서 정말 초원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